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자.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인사 사람들을 만날 때 샬롬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뭐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샬롬 또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금방 우리 권사님 특송 헌금송을 해주셨습니다만 산상보훈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많은 축복 가운데, 많은 은혜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어느 때보다 평안이 그리운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싸우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입당을 앞두고 참 평안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여기저기 웅덩이가 푹푹 패여 있는 그런 곳에 홍수로 물이 꽉 차서 겉에서 볼 때는 그저 물만 보이는데 디디면 깊은 웅덩이, 얕은 웅덩이, 돌불이 있어서 자꾸 부딪히는 것 같고, 그래서 휘청거리는 그런 심정으로 솔직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회의원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마음의 평안을 많이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 평안해야 하는 줄 아는데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평안을 은혜로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구층에 그리고 영상으로 아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들의 징표가 되는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원래 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기 이전, 그 이전의 세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인류의 역사는 이제 투쟁과 갈등과 죄악이 연결되는 역사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풀이를 동생에게 했죠. 동생에게 살인죄를 범하는 걸로 간음했습니다. 동생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답했죠? 오히려 뻔뻔스럽게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참 뻔뻔하기 짝이 없지요. 이게 사실 인간의 핑계입니다. 가인의 이 핑계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남에게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평화가 깨어지고 악이 큰 소리치는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주님이 오신 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무서워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주신 말씀도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도 나중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의 반대는 분쟁, 전쟁, 불안, 이런 것들이죠. 세계 도처에 전쟁의 위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의 요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휴전선이 그어져 있고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미얀마 내전의 위기에 아주 아슬아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중동 지역 비롯하여 지구 모든 부분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질병과의 전쟁은 온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이제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가지고 자국 우선주의, 다른 말로 하면 백신 전쟁입니다. 가진 자는 살고 가지지 못한 자는 죽는, 이런 세계 전쟁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화평케 하는 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이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틀러나 또 어떤 이런 독재자들이,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독재자가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고, 잘못된 공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나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지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개인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세계가 평화롭고 국가가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이 사회의 평화가 있고, 그것은 바로 나 개인과 내 이웃 모든 자들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참 많지요. 학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직장도, 직위도, 권세도,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육체의 건강이 있을 때 개인의 평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평안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평화는, 화평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화평은 성령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you. 내가 너희에게 준다. 누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peace,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안을 인위적으로 어떤 것에서부터 만들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물질이죠. 그렇죠? 돈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노력입니다. 땀이에요. 혹은 어떤 조직, 체제, 사상, 이러한 것들로 평안을 만들거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맛은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온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어떤 정치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근본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무엇이다?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면 평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악령이, 사탄 마귀가 장난을 해요.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늘 불화만 있고 불안만 있고 문제만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얘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붕어는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 어항 속에 있을 때 참 평안합니다. 지렁이는 축축한 땅 속에 있을 때 정말 평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지, 다른 어떤 것에도 이런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평안은 없어요.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참 자유는 애굽을 나옴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광야였습니다.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바깥에서 돌아다닌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그러므로 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사실을 발견하면 그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주님 안에 있기만을 원한다. 그래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100km가 넘는 속도로 쌩쌩 달리는 차들이 옆에 있어도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안전하면 나는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쿨쿨 잠을 잘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를 때 화평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또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면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참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고 외웠고 가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욥기 5장 2절 말씀이 생각나면 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의 분노는 사그라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이 일어난다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 무진장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요. 잠언 10장 12절을 기억하면 돼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적절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생각이 안 날 뿐이죠. 그렇습니다. 욥기 5장, 야고보서 1장, 잠언 10장 이걸 다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 다 못 외워도 됩니다. 제가 요구할 걸 요구하지 감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걸 다 외우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저도 못 외우는데. 우리 외우는 거 잘 못하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서지 말고 늘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만 기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럴 때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분노는 미련한 자고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는 비슷한 말씀이라도 생각나게 하옵소서. 욕심이 잔뜩 속에서 올라올 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전광석과 같이 콱 스쳐가게 하시면 우리는 참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라도 딱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착 눈에 와닿을 때는 할렐루야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미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와 위로를 받게 하실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길을 통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마치 익숙하게 다니던 길처럼 갈 수 있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요즘 좋은 조금 비싼 내비게이션은 2차선으로 운행하세요. 3차선으로 운행하세요. 이런 안내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야 할 길, 서야 할 길, 굽어야 할 길, 직진해야 할 길,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 참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면 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말이에요. 보세요. 자, 봐라. 내 꼴을 봐라. 너희도 이렇게 당할 수 있어. 뭐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렸던 예전의 가르침과 약속과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이미 가르친 말씀을 생각해라 라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원한다면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원할 때의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과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됩니다. 핀트가 맞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끊어진 사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과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성령의 연결고리,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평안은 기도와 사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웅덩이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과의 연결된 주파수, 기도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는 허공을 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털어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크게 닥치면 기도하고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솔직하게 너무 전곡을 찔러서 죄송합니다만, 큰 일이 닥치면 기도가 좀 세지고 평안하면 기도가 좀 약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작은 자인가 하는 걸 기도하면 압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작아지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속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크면, 내가 대단하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취침 전에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모든 일 가운데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성도의 삶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염려는 어떤 문제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사람에게는 큰 일이어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여러분 중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자매가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신랑감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좋은 남자, 믿음 좋은 남자, 직장도 좋은 남자, 열심히 있는 남자를, 신랑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눈앞에는 멋진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변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자매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멋진 사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이건 자기중심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그거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넘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특성을 잘 알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이 뚝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으로 남의 집 살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기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온유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 읽기도 힘든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이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평안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로, 권세로, 힘으로, 향락으로 얻는 평안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사랑의 평안이고, 이것은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평안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강,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저기에서 불안한 뉴스들이, 참 삭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언제 좀 줄려는지, 연일 수백 명,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별로 긴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얘기를 듣노라면 불안한 뉴스밖에 없습니다.
한숨 나오는 뉴스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계획해 보려고 하면 웅덩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이 땅에는 없는 것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과의 교통의 끈이 끊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내 속에서 먼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때에, 내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 나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